누가복음 15장은요, 비유의 말씀들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식과 같은 주제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더욱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는 양보다도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더욱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무엇인가 누군가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도 사실은 적절한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무슨 뜻이냐?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방탕한 사람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방탕한 사람에 대한 비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모습이 등장하고는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탕한 삶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체감할 때 둘째 아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을 것만 같은데 11절부터 32절까지의 긴 본문 속에서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기록은요. 사실상 굉장히 짧습니다. 그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의 모습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제를 맞추고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할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소 제목, 이 단락의 소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이것과 비슷하게 적혀져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비유는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들에는 각각의 근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해도 적절하고요.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큰아들, 맏아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비유의 해석도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쭉 나누고 있고 어느덧 15장까지 왔는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맥락을 따라서 오늘 본문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두 가지 비유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 따라서 무엇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이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때 잃어버린 아버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번째 비유는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양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등장인물,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그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될까요? 예, 아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동전을 잃어버리고, 그럼 오늘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맥락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사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우리가 그렇게 주인공을 이 아버지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사건들을 쭉 보면요, 사실 중심 서사가 둘째 아들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첫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둘째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둘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심은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분깃은 무엇이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산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올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있죠.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나에게 돌아올 몫이 얼마냐, 그것이 분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장자가 모든 아들들의 2배의 몫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들이 2명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2몫을 맏아들이 가져가고 하나를 둘째 아들이 가져갑니다. 아들이 셋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넷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2몫을 맏아들이 가져가고 둘째가 하나, 셋째가 하나. 아들이 넷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5등분해서 그 중에 2개를 맏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둘째부터 넷째까지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맏아들이 2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유대 민족들의 분깃이 그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얼마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까?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그러니까 분깃을 나눈 것 자체는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날에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 놓기도 하죠. 내가 뭐 아버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밭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아파트를 가져가고 둘째는 뭐 작은 상가를 가져가고 셋째는 뭐 밭을 가져가고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줄지를 정하잖아요. 이것을 분깃을 나누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와 두 아들에게 있어서 분깃을 나누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내가 처분한다라는 것은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분깃을 나누는 것 자체, 몫을 나누는 것,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눈 분깃을 처분해서 내 소유로 바꾸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처분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분깃을 나눈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다 처분하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던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재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13절 마지막에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바로 다 없앤 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애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살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깃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자기 멋대로 낭비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겹쳐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둘째 아들이 떠나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일만 겪어도 굉장히 어렵고 무척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한 자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 그것이 아들이 생각한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들의 자유예요. 사실 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요, 모든 자녀들이 소원하는 겁니다.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손주들도 다 보실 텐데 어떻습니까? 자유를 막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있는데 1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야. 놀이터에서 놀다가 혹은 이제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에 이제 이 예배당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같이 놀아 주시고 하니까 이제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라가지 않으려 하는. 왜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막 제가 안고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을 막 치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아버지의 손길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놀이터 가고 싶은 곳에 막 돌아다니고 미끄럼들도 타고 물장난도 치고 저기도 언덕도 기어 올라가고 다른 형아 누나들 노는 것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아빠가 들고 들쳐업고 데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예배 중에도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녀도 그냥 아무도 다 예뻐하고 막 귀여워하시지. 막 누가 뭐 혼내는 사람도 없고 뭐 혼낼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이 아마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 것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들이 생각한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유를 느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고 그가 자유를 추구했지만 그 자유가 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는 그리 많이 적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이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 것이냐. 사실 허랑방탕한 삶의 모습은요. 이 시대나 이스라엘 나라나 오늘날의 우리나라나 어느 곳이나 다 비슷할 거예요.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창녀와 함께, 그러니까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술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여인들과 놀고 그러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 주일 말씀 때도 한번 말씀 가운데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유롭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여자들과 즐겁게 놀고 싶어서 노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자유고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매이고, 좋은 파티에 매이고, 잔치에 매이고, 노는 것에 매이고, 여자에 매이고, 거기에 묶인 것이지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해냈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그러한 일들에 매여버리게 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계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재산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삶에 빠져 살아가게 된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라고 생각했겠지만 거기에 매여버려서 오히려 자유함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그가 원하던 자유를 누리다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강한 통제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정상적인 삶의 모습도 되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4절 마지막을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얹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다가 더 통제당하는, 더 부자유한, 더 매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비빌붙어서 신세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는 것,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로 쓰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이방 나라에 왔는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마저도 다 박탈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혹은 제정신이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아들이 무엇을 하게 된 거냐면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품꾼이 된 후에야, 내가 이방인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품꾼이 된 후에야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다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스스로 떠나게 되고,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재산을 그가 다 호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자기를 지켜줄 아버지의 능력과 재산이 없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을 깨닫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랑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지, 자비하심이 되는지, 나에게 있어서
귀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가끔은 이러한 곤궁에도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어서도 아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아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떠나는 선택도 스스로 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택도 스스로 하였습니다. 풍족한 중에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선택을 한 아들이었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아버지께 붙어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떠날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상속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갈 결정을 내렸을 땐 아들은요, 그 둘째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들로서 살아갈 아들이 될 자격이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부터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 말씀,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첫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계속 아버지는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떠나간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힘든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 돌아오려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나가는 것은요, 유대민족 그때 당시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라든지 그러한 동양의 철학,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근동 가나안 지방에서는 성인이 달려나갈 때, 다름박질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위엄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품위, 품격, 위엄,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옛날에는 뭐 양반은 뛰지 않는다, 뭐 양반은 걷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놈만 뛰어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나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체면과 어떤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은요, 무엇이냐면요,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이,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자기 재산을 취해서 떠나간 아들을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리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그리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0절에 용서를 한 거예요. 21절에 아들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를 고백한 것을 듣고 22절에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20절에 이미 용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십니까? 20절에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 그리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괜찮다 내 아들아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즉시 달려가 안아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을 명하여 제일 좋은 옷에다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도록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힌다는 것은요. 그 신분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상속자의 권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그 총리의 직분을 임명하면서 이제 반지를 빼어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반지는요. 그 권위, 직위의 직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요.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유함을 얻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어딘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지 않는 사람이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버지에게는요. 그 아들의 존재 자체가 아들이었어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속썩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는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아들인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잘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한 모습, 그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종교적 권위라든지 종교적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가득한 자세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덕을 베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무슨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가 어떠한 능력을 보여야지만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는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저 밥이나 좀 잘 챙겨 먹기 위해서,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다시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어서 다른 품꾼들이나 종들보다도 더 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아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주일 오후에 함께 더 나누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천국의 날마다 기쁨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